안녕하십니까? 시작 기도로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마음을 모아서 정성껏 천천히 봉헌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흠숭을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선조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화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선교의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게으름을 채찍질하다 이제 개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게으르게 되면 선을 행하기가 쉽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덕을 쌓기는 더 어렵습니다. 때가 있다. 지난 시간에 미루게 하는 것은 악의 세력의 계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데 그렇게 미루다 보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없는 그 예를 들어본다면 나무를 옮겨 심을 때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한참 나무를 옮겨 심을 철이죠. 나무를 옮겨 심을 때 어른 아주 키가 많이 크고 뿌리도 많이 내린 그러한 나무를 옮겨 심는 것보다 어린 묘목을 옮겨 심는 게 훨씬 수월하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줄기도 가는 줄기를 막대를 세워서 고정시키기는 쉬워도 줄기가 아주 굵은 줄기는 고정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듯이 말도 어린 말은 길들이기가 쉬운데 나이가 든 말은 길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죠.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도 초기에 잘 치료를 하면 빨리 완치될 수 있는데 병이 아주 많이 쇠인 다음에 병을 치료하려면 어렵고 또 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으로 쳐들어온 다음에 밀어내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쳐들어오기 전에 성문을 막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다 성문을 열어 제쳐서 다 들어온 다음에는 몰아내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집에서 수루를 해서 거르는 경우가 이제 없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어머니들이 설이나 이렇게 추석에 수루를 빚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랫목에 놨다가 이제 광으로 이제 내가시고 하는 그런 여정 안에 아랫목에 너무 오래 놔두면 술이 쉬어요. 쉰 다음에 술을 거르면 술이 맛이 없겠죠. 예, 그듯이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일처리를 함에 있어서 그 일처리를 아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처리를 잘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중요한 일은 먼저 하고 하찮은 일은 나중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 여정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덕을 쌓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생 여정 안에 먹고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들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받들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에게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고 하는 이런 삶이 훨씬 중요한 삶인데 그거를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세상 부귀 영화에 집착해서 그것에 다 기울여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죽을 때 지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졌을 때 선을 행하고 악을 대처하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번에 튀르키예 지진 났을 때 17세 지금 저희 한국 상황으로 보면 아마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갇혀서 2시간 만에 되는 그러한 여정 안에 타하 에르힘인가 한 그러한 아이였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그냥 죽느니 나의 이 상황을 녹화를 하면 언젠가 이제 이게 세상에 드러나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녹화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친구들아
죽음이 첫 마디가 친구들아,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몰라. 그렇잖아요. 우리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일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받들고 또 선을, 사랑을 실천해서 덕을 꾸준히 쌓아가는 그러한 작업을 일생 여정 안에 끊임없이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행하려면 게으르면은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행함에 있어서 잠언 1장 24절에서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불렀는데 너희들을 불렀는데 너희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고 또 내가 손을 내밀어도 아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의 충고를 저버리고 나의 훈계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불행할 때 나는 웃을 것이고 너희가 파멸을 당할 때 나는 비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행할 때 주님께서 웃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웃으시고 우리가 파멸당할 때 비웃음 당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면 될까요? 그렇지 않으시죠? 예. 하느님 나라에 쌓아라. 그 마태복음 6장 20절 이하에 보면 하늘나라에 쌓아라. 좀도 없고 도둑도 없다. 그러시면서 주님 한다고 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여정 안에서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시다 보면 내가 구태여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 않아도 주님은 당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체험하신 분들은 이 세상 많은 것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렇게 어느 나그네가 어느 성으로 이제 들어가려는데 너무 더워요, 날이. 더워서 그늘에서 쉬었다가 그늘에 쉬니까 잠이 솔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깨보니까 저녁이에요. 성문은 이미 닫혔어요. 이 나그네가 그 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못 들어갔겠죠. 예, 이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행해야 될 그러한 사랑, 실천, 선의 실천을 게을리 한다면 이 나그네 같이 중간에 가다가 자는 그런 나그네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되겠죠. 늘 의식을 갖고 깨어서 게을리 하지 않는 삶을, 사욕을 다스림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돼요. 어떤 그 상인이 굉장히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는 사람이 물었어요. 아유,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재물을 모았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않은 재물을 모은 적이 없고 늘 이게 하느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늘 생각하고 재물을 모았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이에게 하라고 시키거나 맡기지 않았습니다. 덕 쌓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의롭지 않은 그러한 말이나 행동은 하지 말고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이 있다면 오늘 실천하시라는 거예요. 아유, 뭐 내일 하면 되지. 내일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지 말고 내 스스로, 게으른 사람들은 내 스스로 하기보단 남한테 자꾸 맡겨요. 뭐 이렇게 나는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그런데 내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빠른 덕을 쌓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 상인의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상인도 늘 의로운가 내가 이게 말을 할 때 아니면 행동을 할 때 이게 하느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늘 살피시고 오늘 실천할 수, 내일 해도 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거는 귀찮고 싫지만 오늘 실천하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에게 시키는 일은 내가 하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그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이 뭘 쌓는 것이냐? 덕을 쌓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이 덕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성성의 길을 나가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신다면
하느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게 참 귀찮거든요. 게으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귀찮은 일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은데 귀찮고 게을러서 하기 싫다라고 이제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악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하는 덫이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여서 덕을 쌓는데 게으름을 피우는 이들의 그러한 이유 3가지. 첫 번째로 너희들 삶에 주인이 없어. 너의 삶의 주인은 너야. 이렇게 주인이 없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있다고 저희는 믿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악의 세력들은 계책을 주인은 너야. 너희들은 주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인이 없어. 이렇게 유혹해서 그걸 믿고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 주인이 없다. 두 번째는 실천해야 될 바른 도가 없다. 바른 가르침이 없다는 거죠. 네 맘대로 살아도 돼. 뭐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하느님 뜻에 기준을 맞추고 늘 초점을 맞춰서 가니까 이 하느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데 네 맘대로 살아. 실천해야 될 바른 길이 없어. 그 다음에 3번째가 두려워할 벌도 없고 바랄 상도 없어. 이것으로 이렇게 점점 선을 향해서 덕을 쌓아갈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바랄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선을 행해.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먹고 너나 잘 쓰고 잘 살아. 이렇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느님 뜻대로 잘 살게 하시면 그렇게 따라서 살게 되면 하느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주신다는데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선을 행해서 덕 쌓는 거 그거 너희들 이익이야. 그거 그냥 덕 자체로 아름답게 그냥 간직하고 있어. 뭘 바랄 상이 있다고 아니야. 이렇게 악의 세력들은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하다가 이제 조금 더 넘으면 공격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왔고 그분에게 돌아갈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없다라는 거예요. 이 바른 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주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 가르침대로 살고 가르침대로 살았던 그 영혼들은 주님께서 다 기가 막힌 것으로 마련해 놓고 계시는데 없다. 바랄 상도 없고 두려워할 벌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네 멋대로 살아. 뭐 이렇게 끊임없이 유혹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그 계책에 말려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이 게으름이라는 거죠. 뭐 차차 내일 나중에 뭐 없는데 뭐 차차 해. 나중에 해. 훗날에 뭐 이렇게 뭐 가봤어? 죽은 다음 가봤어? 뭐 이렇게 뭐 유혹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로니모 성인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작은 일에 힘쓰고 굉장히 애쓰는데 큰 일에는 몹시 게으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가장 중요한 일, 이 땅에서부터 마련해서 여러분 뿌린 대로 어떻습니까? 거두게 되죠.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선을 뿌리고 사랑을 실천해서 심으면 그것이
거둬지게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악의 세력의 그러한 교묘한 계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것도 지나가면 또 다른 계책으로 또 유혹하고. 왜냐? 악의 세력들은 타락한 천사들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의 인성은 지배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약점, 실수, 단점, 게으른 사람이다. 분노를 잘하는 사람이다. 아주 이렇게 굉장히 자랑하기를 좋아. 이렇게 자기의 약점에 덫을 놓고 있다가 탁 유혹하고 안 되면 충동하고 안 되면 공격한다라는 거죠. 근데 넘어갈 수도 있고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자유의지예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악의 세력의 계책에 넘어간다면 악의 세력의 하수인 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엘렛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실 인간 아들들의 운명이나 짐승의 운명이나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짐승도 죽고 인간도 죽는데 왜 죽느냐? 다 같은 목숨을 가졌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한 곳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짐승보다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모두 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모두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두 한 곳으로. 그런데 인간의 아들의 목숨이 위로 올라가는지 짐승의 목숨이 땅 아래로 내려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누구만 아세요? 하느님만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코엘렛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그래서 큰 덕은 큰 수고와 큰 노력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욕을 이기려면 굉장히 큰 고통도 겪으셔야 돼요. 이러한 부지런히 큰 수고와 큰 노력을 기울였을 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여러분이 덤으로 얻으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지런히 덕을 쌓고 하느님께서 주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바라시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악의 세력들은 그런 거 없어. 그거 바라는 건 너 이익이야. 덕은 바라지 않아야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유혹하고 공격하고 충동하는데 거기 괴락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부지런히 부단히 여러분 길을 가다가 아까 그 나그네 같이 졸렵다고 앉아서 자다 보면 못 들어가요. 부지런히 우리 인생 여정 안에 끊임없이 부지런히 갈고 닦고 가는 그러한 삶을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수고하고 부지런히 수고한 후에 주님이 계책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이익이라고. 그러니까 악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이익이니까 바라지 않는 게 아름다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할 때 그 계략에 넘어가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은 굉장히 환하고 밝고 아름답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시적인 이 환란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영광을 주님이 마련해 주셨는데 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시적인 시련과 환란은 굉장히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영광은 굉장히 오랫동안 누리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악의 세력의 계책, 아주 교묘한 계책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꾸준히 부지런히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해서 사는 그러한 삶을 부단히 사신다면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전에 공동번역 성경에는 어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는 하느님 우리들의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당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지금 번역한 성경에는 어떤 눈에도 본 적이 없고 어떤 귀로도 본 적이 없고 어떤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했다. 동의하십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주님을 열절히 사랑하면서 주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사랑을 실천하고 가진 것을 나누고, 나눔이란 여유분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면 나누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눔이란 있는 것을 쪼개어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는 것을 쪼개어 나누는 삶을 부단히 살아내신다면 하느님이 이뻐하시겠죠. 전 예전에 이렇게 살면 하느님이 이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면, 하느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며 그런 사람만 이뻐하냐? 속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인데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면 엄마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드러내서 걔한테 뒷받침해주고 싶거든요. 그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느님의 마음이 이러시겠구나.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적게 가졌지만 그걸 쪼개어서 함께 다른 이웃과 나누어가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하느님이 참 이뻐하시겠구나. 근데 지금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야. 몹시 고통스러운 상황 아닌데도 그것을 딛고 감사히 여기면서 나누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정말 하느님이 감동하시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하느님이 이런 분이라면 그러면 당신은 지금 어떻게 하느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눈으로 볼 수도 귀로 들을 수도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다라는 그러한 주님을 당신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좀 말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승님이 하루만 나한테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하루 있다 왔어요. 그래서 스승님 그럼 하느님이 어떤 분이라고 당신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하루 동안 생각했는데도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뭐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이틀 후에 오라고. 그래서 또 이틀을 기다려가지고 갔어요. 이틀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하느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그럼 또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그럼 또 나흘을 계속 배로 늘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안 하시고 배로 늘려가는데 왜 말씀을 못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느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이렇게 보면, 당신의 어떤 한 부분을 보면 당신의 전체를 아울러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듯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보면 어떤 한 부분 안에 하느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한 10,000분의 1이라도 당신 헤아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 안에서나 사물 안에서나 온 우주 만물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힘을 보면 하느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미루어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말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거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말은 못하겠다. 그렇지만 성경에 요한일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명명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6절 이하에 있는데, 이렇게 하느님은 뭐라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한 이 스승은 참 지혜로운 분 같아요. 그래서 아우구스틴 성인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의 주인이요, 당신은 이 미천한 몸을 위해서 온갖 것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지없이 크고 많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하늘과 땅과 공기와 추위와 더위와 낮과 밤과 또 서리와 눈과 비와 이슬과 길짐승 날짐승, 그 다음에 물고기, 온갖 초목, 온갖 풀, 온갖 꽃들을 이 미천한 몸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성인들이 사시는 당신을 뵙고 있는 그 하늘나라에는 얼마나 많고 크고 아름다운 것들을 얼마나 갖춰놓는지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도 이렇게 많고 후하게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리고 또 그 인간이 사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것 안에 뭐 눈물의 골짜기에도 이렇게 후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당신이 사시는 뜰에는 또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게 사는 이 세상은 괴로움의 골짜기고 고해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여기도 이렇게 당신이 후하게 마련해 놓으셨는데 당신이 사시는 그 뜰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해 놓으셨겠습니까? 이제 이러면서 지금도 당신이 이렇게 원수나 벗에게 이렇게 후하게 마련해 놓으셨는데 후세에는 당신의 것들만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것이 어떻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당신의 것들만 올라가잖아요. 하느님 나라에. 그러니까 당신의 것들에게 마련해 놓으신 것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당신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후하게 아름답게 크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당신을 믿고 당신의 말씀을 따르고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고 가는 그들에게 마련해 놓으신 것은 이 세상 어떤 것이 짝할 수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선을 향해서 덕을 쌓고 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 부귀영화 이런 것에 마음을 끌리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간다라는 것이죠. 왜? 영원한 삶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이미 이 땅에서도 주님을 믿고 가면 이미 여기서부터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살면서 주님 이것도 좀 주시고 요것도 주시고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주시고 뭐 이렇게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이제 다 이렇게 내려놓는 여정 안에 주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왜 이런 세상 것에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나 이렇게 깨달음이 왔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제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도. 저는 감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눈으로 볼 수도 귀로 들을 수도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일들을 주님이 마련해 놓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2절 이하에 보면 에벤네셀의 하느님,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느님, 또 마태복음 1장 23절 이하에 보면 임마누엘의 하느님, 우리가 지금 함께 계시는 하느님, 그리고 야훼 이레의 하느님, 창세기 22장 14절 이하에 야훼 이레의 하느님, 미리 다 받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그런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주인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세상 어떤 백이 이런 백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들 안에 내리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받들고 그분이 명한 것을 잘 지키고 가는 이들에게 주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거를 준비해 놓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게을러서 사랑도 실천하기가 귀찮고 선도 실천하기가 귀찮아서 영원한 지향을 얻어 누린다면 그것은 선택입니다. 본인이 늘 삶의 여정 안에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건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을 하며 이끌려갈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것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까 아우구스틴 성인이 말했듯이 당신의 것들에게 준비해 놓은 것이 얼마나 이 세상 것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살아있을 때 열절히 사랑하시고 열절히 섬기시고 열절히 그분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게 주님이 하신 것은 이 많은 것을 다 얻어 누리게 하시려는 하느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근데 게으른 사람들은 그거를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악의 세력들은 또 이렇게 못하게 끊임없이
유혹하는데 굉장히 만나야 될 많은 원수들도 있고 끊임없이 우리가 사역을 이겨내야 되는, 끊임없이 다스려 극복해야 되는 그러한 큰 수고, 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계명을 끊임없이 따라 실천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또 세상의 많은 유혹을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단한 노력, 용기, 끊는 용기죠. 그런 것들을 부단히 하면서 가실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온갖 것을 마련해 놓고 이 땅에서부터 이미 맛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정신은 몸의 주인입니다. 근데 이제 정신의 말을 따라서 몸이 말을 잘 들으면 영혼이 굉장히 이렇게 천하무적인데 정신의 말을 몸이 말을 안 듣고 내 하고 싶은데 욕망대로 하다 보면 견원지강이 되는 거예요. 늘 으르렁거리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굉장히 힘들죠. 이 정신의 명호와 애욕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작용에 의해서 정신이 움직이는데 이 명호는 이제 사물의 이치를 이렇게 잘 식별해서 참된 의를 행할 수 있게 하는 것, 행해야 될 것과 피해야 될 것을 가리는 것, 선과 악을 가리는 것, 이렇게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이 명호의 작용입니다. 왜 그 어른들이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죠? 애들이 한 7살 되면 명호가 열려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요즘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의 이제 어르신들이 애들이 7살 넘으면 이렇게 명호가 열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 애욕은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다음에 뭐 기뻐하고 뭐 이런 그런 작용들인데 이 애욕은 명호 다음에 와야 돼요, 늘. 왜냐하면 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러한 거를 제껴놓고 자기가 사랑하고 싶고 미워하고 뭐 기뻐하고 즐겁고 이렇게 이런 거를 우선하다 보면 영혼이 늘 결혼지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항상 명호 뒤에 이렇게 바르게 판단하고 선과 악을 제대로 식별하고 행할 거 행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식별한 다음에 둬야지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편안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잖아요. 주님이 영을 불어넣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만 완전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아무리 더 얻고 바라고 그걸 끊임없이 얻고 바라고 끊임없이 가지만 만족하시나요?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죠? 더. 뭐 요만한 평수에 살다가 이만한 평수가 뭐 아주 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다가 또 이거보다 이만한 평수 사는 사람을 부르고 또 이만한 평수에 가면 또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느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인데 그분을 닮았기 때문에 이게 가득 차지 않으면 영적 본능이 가득 차지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늘 허해요. 주님 안에서만 완전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 그 데드레사 성녀의 아무것도 너를 그거 알고 계시죠? 그 성가. 하느님만이 오로지 하느님만이 만족할 수 있는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만족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그러한 시에다 이제 그 가사를 그 가사에다 곡을 붙인 거죠. 그 아우스팅 성인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의 주인이시여, 내 마음을 당신을 쫓도록 지으셨으니, 당신을 따르도록 지으셨으니, 당신을 따르지 않고는 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 안에 머물 때만 편안하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젊었을 때 뭐 이것저것을 위해서 고군분투했는데 그때부터라도 주님을 알고 잘 살았다면 하는 그러한 그 뉘우침을, 그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잘 살았다면 좀 단축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주님을 증거하게 한 하나의 과정으로 주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거라고 저는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날 요만큼 된 것도 다 주님의 은총인데, 어제 제수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미사를 참례하러 갔는데, 제 인생 여정 안에 1994년 10월 16일은 봉사하다가 첫 번째로 고만하라고 그러한 그 일을 겪은 날이거든요. 주일학교 교사를 5년 반 정도 하다가 이제 갑자기 임명장을 새로 주시면서 그만하라고. 그 당시는 굉장히 분노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신부님이신 거예요. 우리 본당에 오실 일이 없는데 이상하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상하다. 이거 무슨 섭리인가? 근데 당신이 아무 신부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주님, 그 30여 년 전 일인데 오늘 제수요일에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이러한 죄를 얻는 날인데 그 신부님을 보내주신 그 특별한 그 섭리에 너무 감사한다.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하나님 일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 본당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말았을 그러한 자매인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런 또 아름다운 칠극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느님의 특별한 섭리죠. 제가 미사 내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미사 끝나고 나와서 이제 우리 본당 신부님하고 동창 신부님이셔서 안식년이라서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두 껴안았어요, 둘이요. 그리고 너무 그때 그럼 상처 입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당시는 좀 그랬지만 제가 고해소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난 당신 때문에 영성체를 할 수가 없다고. 그 정도로 맹랑하고 당돌한 자매였는데 신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매 미사 중에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한 은혜를 받고 제가 오늘날 요만큼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부님은 기억이 하나도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초임 보좌 신부를 모신 본당이었는데. 그래서 참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느님은 모든 것을 모아서 선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잘되게 하시는 그런 하느님, 얼마나 멋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게으름을 피면 될까요?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예, 그 요한복음 17장 4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을 제가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저는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 선포의 사명, 이 복음화의 사명에 여러분들이 불림받아서 잘 완수하고 가시는 것이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의 그러한 복을 완전히 누리게 되면 육신은 더불어, 정신이 육신의 주인이니까 더불어 얻게 되고, 정신이 굉장히 편안하고 점잖으면 얼굴도 예뻐져요. 그리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렇게 또 정신이 굉장히 지혜롭게 활동을 하면 육신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사물의 이치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정신의 이치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복은 굉장히 순간적이고 하찮고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이 마련해 오신 그 기가 막힌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은 그 굉장한 그 아름다움과 지극히 크고 아름답고 인간의 입으로, 아까 그 스승이 말했던 인간의 입으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아니 뭐 우리 죽으면 다 이거 썩는 거 아니에요? 반토하 신부님한테 그렇게 물으니까 신부님이 그러셨어요. 물론 육신이 죽으면 다 썩지만 영혼은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사는데, 그 영원히 사는 것 중에 가장 많지만 4가지만 내가
말하겠다. 네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해를 입지 않는다. 영혼이 사는 그곳에서는 해를 입지 않는다. 홍수나 화재나 어떠한 형벌, 어떠한 추위 이런 것도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 영혼들은. 그리고 빛난다. 어떠한 태양도, 태양 하나지만 어떠한 태양도 그 빛을 견줄 수가 없다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빠르다. 날개가 없어도 가고, 높은 곳, 낮은 곳도 뭐 전혀 개의치 않고, 먼 곳, 가까운 곳도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몸은 움직이지 않지만 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다. 그 다음에 꿰뚫는다. 여러분 성인 성녀들 이렇게 나타나실 때, 아니면 성모님 발현하실 때 보세요. 뭐 이런 장벽 다 꿰뚫고 그러죠? 그렇게 이 네 가지, 가장 큰 것이 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해를 입지 않고 빛나고 그다음에 빠르고 꿰뚫는 그러한 은총을 주님께서 그 안에 이제 허락해 놓으셨는데, 그럼 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그 젊어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가진 것을 나누고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과 죽기 전에 주님을 이렇게 믿겠다고 고백하고 간 사람과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도하시면 있다. 품계도 다르고 등급도 다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저 이런 사람하고 막 부러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죠. 각 품계, 각 등급이 있지만 그 안에서 다 만족하고 행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악의 세력들의 계책이 있다 그랬죠. 아유, 지금 젊었으니까 일하고 나중에 늙어서 여유 생기면 봉사해. 그런데 아까 그 추리기에 그 17살짜리 그 청소년 같이 그렇게 언제 올지 모르는데 지금부터 게을리 하지 말고 부지런히 사랑과 선을 실천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신다면 더 지복직간을 주님 가까이에서 누리며 사시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지 않을 이제 이렇게 잘못 살아서 그 지옥에 갈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는데 그게 어떤 거냐?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느끼는 괴로움, 그 다음에 잃는 괴로움. 느끼는 괴로움. 아까 그 천국에서는 뭐 추위도 더위도 그런 거 못 느끼신다 그랬잖아요. 뭐 물이든 홍수든 뭐 화재든 뭐 어떤 형벌이든 못 느끼는데 여기는 온갖 추위, 더위, 목마름, 배고픔, 더러운 냄새까지 근심, 걱정, 이 마귀들이 갖춰놓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온갖 형벌을 가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가지고 굉장히 혹독하게, 악하게, 막 끝까지 힘세게 가하는 느끼는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은 밝게 환하게 빛난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어두움까지. 잃는 괴로움 뭐를 잃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잃고 영원한 행복을 잃게 돼서 늘 근심 번민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옥에서 누리는 지옥에서 누리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젊어서부터 주님을 열절히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그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 못지않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거기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그렇게 딱 붙여놓으셨어요. 그렇게 사신다면 이렇게 뭐 해도 안 당하고 빛나고 빠르게 꿰뚫는 그러한 천국의 아름다움, 환함, 밝음을 다 누리고 즐겁게 사실 수 있는데 그렇게 젊어서부터 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모든 악행을 다 저지르고 이렇게 선을 게을리하면서 했다면 이렇게 느끼는 괴로움과 잃는 괴로움을 겪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아래의 기도를 봉헌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아시아 교회의 성인들이여 아시아 교회와 복음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